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아직 절반이 남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이 말한 꿈 해석과 그 해결책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땅에서 자신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줍니다. 이제 요셉은 왕 다음으로 이집트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와 멋진 병거를 선물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의전 차량까지 이 바로가 요셉에게 선물로 준 셈입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후 요셉을 이집트 태양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바로는 요셉을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이집트에 이제 기화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결코 버린 게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두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첫째 아이는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지워버렸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그 뜻은 번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겨우 두 번째 아이인데 이 번성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미래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 믿음대로 나중에 그 두 자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각각 한 지파씩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면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맞이하자 계획대로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해 둡니다. 그 후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그 기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온 세상을 덮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넘쳤던 이집트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시나요?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그 꿈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절반의 성취일 뿐입니다. 아직 형들과 아버지와의 이 스토리, 그 관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이런 극적인 드라마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고 난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민족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지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과거에서 본인이 받았던 그 상처를 지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씩씩한 요셉이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만큼은 결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잊었다는 자신의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총리 되기 전까지 13년의 기간에다가 풍년의 때를 7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거의 한 20여 년이 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백성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최고위직인 총리였으니 말입니다. 그곳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그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 있었던 이집트 신들의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요셉의 이런 정체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 이야기는 그들이 꼭 기억하고 싶은 그런 뿌리와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과 너무 섞여 살면 또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큰 고민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이 되기보다는 세상과의 어떤 단절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이 될 그 기회마저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을 너무 받아들여 가지고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져 버립니다. 이것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지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셉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